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오늘 생명 양식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일이 잘 풀려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밀려오는 순간 역시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꼭 악한 세력들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라남을 위해 또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난 시간 성전을 지으며 겪었던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성전을 봉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즐거움으로 지키는 감격스러운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 동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다리오 왕의 회신을 받음으로써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지시한 바대로 성전 짓는 일을 신속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좀 느리게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행하시는 때가 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한 것은 고레스나 다리오 왕의 조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학개와 스가랴의 선포에 의해 힘을 얻은 유대인 장로들에 의해 이 성전 재건은 다시 시작되었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학개가 예언을 시작한 지 4년 반 만에 착공되었고 16년 정도의 공백기를 거쳐 다시 재개되었으며 만 4년 만에 다시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빨리 완공된 것은 다리오의 공식 허가로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공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성전의 완성을 보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의 왕들과 관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도, 성전 건축을 돕는 조서를 내리는 일도, 절망과 우울함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잡는 것도,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일도, 그 상황이 바뀌어 다시금 공사가 재개된 일도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무사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켰던 것은 포로 귀환 이후 신실히 언약을 지킨 첫 번째 신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의식적인 부정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정결케 했으며, 일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와 부도덕으로부터 스스로를 성별시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전해주는 주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말하길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지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총독과 백성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때 그들은 형통하여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공사를 잘 마치게 된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성전 공사의 위협 요소들이 오히려 성전 공사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시고 격려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하셔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를 믿고 순종함 속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확고한 신앙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